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천사처럼 되어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위가 바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해가 되고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은 즉각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게 있거든요. 우리가 경험을 한 게 있고 우리 몸에 쌓여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해 가는데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경신할 수 있게 또 나를 치유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되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 이 부분이 바르게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바뀌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변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변화라는 말을 다른 말로 갱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제도 갱신이 되어져야 되고 오늘도 갱신이 되어져야 되고 내일도 갱신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영화의 단계, 즉 천국으로 나중에 가게 될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은혜가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변화가 안 된 그 시대와 미래를 보셔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대는 바리새 시대였습니다. 이 바리새 시대는 율법주의에 잡혀 있는 시대였죠.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아, 이런 시대였습니다. 거기다가 변화가 안 된 유대인들은 종교에 묶여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만 구원을 받아. 이렇게 변화가 안 된 종교에 유대인들은 빠져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틀린 메시아 사상도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대국을 깨부수고 이스라엘을 건져낼 메시아, 이게 변화가 안 된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고 후대는 전부 다 유랑민이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진 겁니다. 왜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가? 왜 우리가 갱신이 되어져야 되는가? 그 이유는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되어져야 되고 갱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변화가 안 되면 주실 축복을 놓치게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갱신이 안 되면 주실 응답을 놓치게 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되고 갱신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되고 갱신이 되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변화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갱신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게 있잖아요. 그걸 내가 못 깨닫게 만드는 게 변화가 안 되고 갱신이 안 되어지면 그래 되거든요. 내가 받을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을 응답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어지느냐? 변화가 되고 경신이 되어지면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자신도 갱신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물질 중심이 되어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성공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들여다보면은 내 중심이라.
물질 중심이라, 성공 중심이라. 이걸 우리가 사실은 바꿔내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신 게 바꾸라는 거였잖아요. 네 생각을 바꾸라. 네가 주장하는 걸 바꾸라. 네가 알고 있는 걸 바꾸라.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가 그거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바꾸라는 걸 바꾸지 않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틀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나를 바꾸고 나를 갱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사람으로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갱신이 안 되고 교회가 갱신이 안 되어지니까 세상에 임하는, 세상이 망해가는 문제들을 보세요. 지금 세상에 3가지 병이 들어왔잖아요. 그 하나가 영적인 병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달립니다. 그렇죠. 꿈에도 시달리고 사람에게도 시달리고 관계에서도 시달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이 없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영적인 병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은 정신의 병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급증을 하고요. 조울증 환자가 급증을 하고요. 조현병 환자가 급증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공황장애, 이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도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합쳐가지고 뇌에 문제가 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정신병원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돈이 되는 그런 병원이 되어졌고 신경정신과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진 겁니다. 여기다가 상처라는 게 플러스가 되거든요. 불안초조, 그런가 하면은 긴박감, 이 속에 있는데 상처라는 게 플러스가 되어지니까 상처는 송곳하고 같습니다. 상처는 바늘하고 같습니다. 송곳과 바늘의 기능 중에 하나가 찌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을 찌르는 이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병과 정신의 병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것을 보고 육신의 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불치병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병에 대하여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은 또 다른 불치병이 생기고 또 다른 불치병이 생기고 계속해서 생겨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병들고 정신이 병드는 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니까 그게 육신의 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니 어떤 결과가 오느냐? 중독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중독 시대라는 결과가 오지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가? 이유와 원인을 바르게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바르게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노력과 상관없이 오는 병이요. 그러니 어찌하겠어요? 내가 노력을 하면은 안 오는 것 같으면 참 좋은데 내 노력과 상관없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치유란 말은 힐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거는
치료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치료를.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어떤 병원은 클리닉 센터 이렇게 이름도 영어로 써놨습니다. 이 클리닉이란 말이 치료라는 뜻이잖아요. 치료는 하는데 치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의학의 한계고 병원의 한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성공했는데 어느 날 어려움이 온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오면 좋겠지만은.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주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변화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변화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고 성전이라 그랬고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그래서 7망대의 축복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걸 내가 누리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9가지. 그걸 내가 누리는 겁니다. 삶 시대를 살리는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의 능력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오력입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그리고는 CVDIP, 미래를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언약의 망대, 재앙 막는 비전의 망대, 24, 25 영혼이라는 드림의 망대.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흑암을 꺾는 이미지의 망대,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브리틱스의 망대. 이게 CVDIP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3가지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병든 자가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찾고 전문성을 찾고 세계화가 되어지는 교회. 이게 7망대의 축복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누가 아무래도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 이게 내게 임해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누리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물질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상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게 되어집니까? 원망과 불평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7여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되는 신앙의 길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10가지 비밀입니다. 시너지 효과, 그리고 역발상이죠.
이게 10가지 비밀의 키가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쪽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항무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리고 10가지 발판입니다. 이거는 내 것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어디 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바꾸는 9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 5가지. 평생을 걸어가야 되는 62가지 삶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캠프라.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시는데 이 예배와 기도가 캠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것은 감사의 캠프가, 안 좋은 것은 갱신의 캠프가, 이게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3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현장에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장에 지금 전 현장이 흑암이 장악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완전 흑암 문화가 장악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버젓이 간판을 걸고 그런가 하면은 가게를 차려놓고는 사람들을 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팀이었죠. 갈보리산 다 끝냈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낸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람산입니다. 40일 집중을 통해 가지고 미션을 주셨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월절이 들어있어요. 구원. 거기에는 수장들이 들어있어요. 천국의 배경. 그리고 오늘이 들어와 있는데 오순절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과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보장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되어지겠죠. 스데반의 일도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를 거쳐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처음으로 차원하는 선교가 되어졌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던지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보여 거기에 바나바를, 거기에 바울을, 거기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을 하나님은 거기에 빛의 경제를 허락을 했어요. 이게요 안디옥 교회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선교팀이 구성이 되어졌는데 선교부터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야 될 곳, 해야 될 사역, 그리고 만남을 준비하셨죠. 그게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그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본 사람은 아무도 흔들린 사람이 없어요. 이걸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시험이 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걸 깨달은 것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 답이 없으면 불신자보다도 더 못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불신자보다도 더 유치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그 축복을 확인하고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누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 세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아닙니까? 무슨 말이죠? 율법 속에 빠져 있지 마라.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율법은 제가 뭔가를 깨닫게 하고 그런가 하면은 복음이 뭔가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인데, 그런데 율법에 빠져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신비와 능력입니다. 종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종교에 속지 마라. 종교적인 노력도 좋은 거지만은 원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복신앙에 빠지지 마라. 지금도 어쩌면요, 능력을 보여주면은 거기에 속을 사람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능력에 속을 수가 있거든요. 기적을 보여주면 속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기적에 우리가 속을 수도 있거든요. 또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나도 모르게 그래 되거든. 율법에 빠져있지 말고 신비와 능력에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만 남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운명이 바뀐 새로운 변화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의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도 치유가 되어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새로운 능력의 변화인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히 구분하고 그걸 누리는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율법에 속지 않고 신비에 빠져 있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봐야 돼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구나. 그게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세요.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가 하면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 가지가 늘 보여야 돼요. 복음, 기도, 전도. 그래야 우리가 율법에 속지 않고 신비 능력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로만 서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붙잡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붙잡은 복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응답을 누리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붙잡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는 마귀는, 지옥에 가야 할 마귀는 진리에 흔들리는 자를 건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죠. 의심하는 자, 진리에 대하여 흔들리는 자, 불신앙하는 자, 염려하는 자, 이 사람을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 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겁내고 의심하고 확신이 없으면 이 흑암은 찾아오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이길 수가 없음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속입니다. 언제 속이느냐? 확신이 없고 흔들릴 때 그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할 사람으로 불러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고 확신할 때 흑암은 물러가는데,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흔들리면은 이걸 가지고 사단을 속이고 파고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확신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죠. 몇 사람을 조금 이야기하면요, 확신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 뭘 붙잡았냐는 겁니다. 뭘 확신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계산을 하지 않고 관계였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늘 계산을 했습니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래서 늘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사실은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모든 축복을 주시고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려고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죠.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눈을 들어 종과 행으로 쳐다봐라. 네가 보는 땅을 전부 다 네게 주겠다. 계산을 안 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처음부터 관계가 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1년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 먹을 걸 주신 것 있죠. 그래야 세계 복음을 하니까 샘을 판매한 샘의 근원을 찾았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샘을 막으니까 르봇이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확신을 가진 자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또 세계를 살렸던 사람들은, 또 세계를 움직인 중직자들은 어떤 관계를 가졌던가?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계속 계산만의 사람이 나왔어요.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란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교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 계산을 하다가 나중에는 고향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 에서가 과거를 잊은 줄 알았는데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자기 앞에 오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약복강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야곱 대신에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죠. 야곱은 좀 전에 말씀처럼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자녀가 너무 타당치도 않은 걸 요구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믿어져요. 그때는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허락을 하죠. 그때 쓰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졌다. 그러죠? 그 말은 내가 진짜 졌다는 게 아니고 네 말이 신뢰가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네가 이제야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구나. 네가 이제야 관계를 바르게 해보겠구나. 그 말이요. 그런 의미로 내가 졌다. 이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입니다. 전부 다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찾는데 이 사람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세계 복음화에 쓰이는, 애국 복음화에 쓰이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광야길을 40년 걸어가는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나왔고 불신앙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이가 불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때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두 명이 나왔어요. 하나는 요수아고 하나는 갈렙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요수아 갈렙과 두 사람인데 한 명이 더 들어갔어요. 라합이란 사람이 들어갔죠.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정탐꾼이 왔는데 거짓말을 했잖아요. 왕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도 구원을 받았죠. 계산을 했으면 구원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거죠. 이걸 보고 언약의 관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라는 왕도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확신을 가진 자가 받을 축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는데 어떤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느냐? 관계 언약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이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 자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이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이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가져야 우리가 세계 복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는데 어떤 확신이냐? 언약의 관계가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중직자로,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관계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 문제 오면 답을 찾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답을 줍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문제 왔을 때 답을 찾고, 문제 왔을 때 답을 못 찾으면 낙심하죠. 그러면서 원망을 하죠. 불평을 하죠. 왜요? 관계 언약이 안 됐으니까. 계산이 되어졌으니까. 문제 오면은 답을 찾고,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또 거기에 해답을 주는 것. 이게 문제와 시험 속에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갈등이 오면은 개기신을 하는 겁니다. 위기는 더 큰 기회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시험은 뭐냐? 축복이 오는 사인인 거예요. 이게 변화되어진 사람, 언약을 바르게 붙잡은 사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되어진 사람이 받을 축복이고 받을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지금도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도 뭐 하시면 되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관계 언약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으로, 언약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서여지는 그런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실패할 망대를 성공할 망대로 망대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실패할 망대를 붙잡고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응답받을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실패할 망대를 붙잡고 있느냐, 응답할 망대를 붙잡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 신분을 회복하세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7망대의 축복이 여러분의 영적 신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세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7 여정의 응답이 영적 권세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영적 목표를 회복을 하세요. 후대 살릴 7 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입니다. 영적 신분 회복, 영적인 권세 회복, 그리고 영적인 목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을 망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 언약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게 하시고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적인으로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